오늘 말씀은 저와 윤석배 목사님이 이렇게 서로 잠깐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서 저희가 자주 접했던 말씀인데 시편 34편의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볼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에 어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운행하심과 또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다스리시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기의 나라로 삼은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는데, 이 비전 트립 가운데 저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열방 부흥 축제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저희가 같이 이제 막 부르고 있을 때 제 안에 그 열방 부흥 축제 내내 했던 찬양 중에 제일 감동이 됐던 찬양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이제 민수기 6장 축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나를 포함하여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담은 축도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 앞부분에 민수기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영어로 May His favor be upon you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게 너뿐만 아니라 A thousand generations에서 수천 대에 이르도록, 그리고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저한테 그 찬양 막 하는데 느껴졌냐면, 아빠가 있는데 자기 자녀를 막 축복해 주는데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손자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손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막 저한테 이렇게 막 쏟아져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한 아빠의 마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야 나는 네가 정말 잘 되면 좋겠고 너희 아들도 잘 되면 좋겠고 너희 자녀들도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막 그 감격이 저한테 조금 많이 밀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면서 이 다음 세대들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만 축복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아들만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을 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일단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세대들이 도대체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 큰 벽과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이제 질문들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전 트립을 쭉 하는 동안에 이 찬양으로 제가 좀 묵상하면서 가고 있을 때, 처음에 저희들이 그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성 니콜라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촛불기도, 통일을 위한 촛불기도회가 시작됐던 그곳에서 호모사님께서 오늘의 말씀해 가지고 세 구절을 읽어주셨잖아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이제 시편 33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것들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많이 묵상해 보는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니콜라의 교회에서 칼을 보습으로 하는 딱 그 그림 있잖아요. 칼 놔두고 망치로 이렇게 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미가서 말씀을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의 4장에 보면은 2절에서부터 4절인데,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자라고 쭉 이렇게 비전 팁을 하고 오늘 주일 설교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와서 이 열방을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실 때 전쟁들이 그치고 나라들이 계획했던 분열들이 그치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회복되길 원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통일을 위해서 그 땅에서는 기도했었고, 저희는 이제 비전 교회에 가서 통일 선교 세미나를 할 때 그 케냐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 것 같아요.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아 올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셨던 그 부분들이 저에게 이제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고 독일의 통일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고 또 그 우리나라에서 언더우드 동영상을 틀어주셨잖아요. 그 언더우드 동영상을 통해서 그때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영상을 쭉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에 쩌들어 있어가지고 완전 그 되게 심각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고 노비에서 이제 자유케 되고 유교를 해결해주고 싶은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를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딱 이 말씀들이 쭉 연결되면서 와닿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세대를 볼 때 이 세대들이 어떻게 변화될까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사상이 쩔어 있잖아요. 유교의 문화와 이런 것들에 쩔어 있고 내가 노비가 되어 있는 게 너무 마땅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저 사람 선교사님을 욕하는 바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조선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봤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장벽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그 비전 트립 기간 가운데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알지만 한국에 지금 급격한 이상한 범죄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작당하고 언제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라고 이제 선포해 놓고 그냥 가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세대들을 볼 때 이 세대들을 잡고 있는 이런 문화나 이런 것 어떠한 이 범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와 닿게 됐고요. 그리고 이 세대들을 놓치지 말고 기르고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기관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바이블 컬리지라든지 또 라이프치 가서 이제 대학교들을 또 방문했잖아요. 또 저기 이제 여러 대학교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보았던 것들 그냥 포기치 말고 양성을 하고 가르쳐야 된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가르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축복했을 때 바뀔 것 같지 않는 이 나라가 바뀌었을 거잖아요. 사실은 평양에서 축복하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잘 살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했던 축복들, 이 자녀들이 일어나서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들. 그래서 일어나서 100만인 구련운동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또 선교지로 나가서 다른 나라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들이 계속 흘러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남북한으로 나눠지고 지금 단절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같이 다음 세대와 함께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수많은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또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평양에서부터 사실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북한도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그 동일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히 이루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선택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속해서 세워지는 일들을 저희들이 꿈꾸며 기도할 때 나라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꾸미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파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헤르누트에 갔을 때 그 자매님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생각이 나요. 막 울먹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불이 오면 좋겠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삶을 들여서 그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다시 한번 이런 부흥의 불을 주기를 응한다라는 그 마음을 나눠줬을 때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불을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여정 이후에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되고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고 오늘 함께 나왔던 찬양처럼 내가 주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먼저 바로 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내 자식들 이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사실은 이제 제일 넘어서야 되는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았어요. 그냥 교단과 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과 지역이라든지 남한과 북한이라든지 우리나라와 열방이라든지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지지 않는 것. 특히 북한의 그 이스트 갤러리 북한이래. 네, 독일 네, 이스트 갤러리. 네, 북한에 가고 싶은 겁니다. 독일의 이스트 갤러리에 갔을 때 그쪽에 있는 청년들이 낙서를 너무 이상하게 놓고 다 이렇게 거의 히피 문화 같은 막 이런 저는 느낌이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저 분들이 위험해서 피해야겠다라는 내가 데리고 간 지체들을 안전하게 잘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오히려 경계를 했지 많이 축복해주는 생각을 사실은 좀 못하고 왔는데 돌아왔을 때에 돌아와서 바로 그 다음에 가진 모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 근데 제 안에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찔림이 오는 거죠. 그 이스트 갤러리에서 본 사람들도 나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은 저들도 사랑하신다. 그 마음이 사실 저한테는 깊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도 사랑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진짜 우리가 막 엄청나게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도 사랑받을까 말까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아동바동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봤을 때 왜 저래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인데 우리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시선의 변화들, 우리의 생각의 변화들,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어쩌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바꿔주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세우며 이것이 북한과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짧게 나눠주시고 한 번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나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부흥과 통일 선교 기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2013년도에 그렇게 열방부흥 축제에 참가했을 때 그 부흥을 경험했던 할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를 찾고 계신다.
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여행에 좀 그런 태도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물론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부분들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야기들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좀 귀만 열린다고 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각 사람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짧은 시간이니까 은혜 받은 어떤 또 이제 주신 말씀들 잠깐 나누고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나눔을 하면서 어떠한 제목을 좀 한번 짓고 싶다면 이런 제목이었어요. 247 항시 지연하고 있습니다. 247 항시 지연하고 있습니다. 247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우리가 그 영국의 이제 그 외지가 끝나고 난 뒤에 체코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발자취를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어떤 그 역사가 있는 현장에 방문하면서 특별히 헤르누트가 가잖아요. 그날 아침에 우리 차에 그런 기름을 넣고 나오는데 그냥 앞에 운전하면서 247이라는 숫자가 보였던 거예요. 247. 그냥 247 그래 저 숫자는 많이 우리가 이제 들어왔던 숫자인데 247이라는 게 그 의미가 있잖아요. 보니까 연중무휴 유럽에서는 항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중무휴 항시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봤어요. 그 마음속에 그냥 그래 247 좋다. 그러면서 헤르누트에 도착했죠. 헤르누트에 도착한 그 순간에 이제 가이드분이 이제 우리 장소를 안내하면서 그 장소에 이제 얽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들려줬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데 247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247. 헤르누트 공동체가 그렇게 또 그 야누스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그 이전에 존 위클리프가 영국에 있었고 그 이후에 야누스가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서 또한 화형을 당하기도 해요. 그죠? 카톨릭에 그렇게 반대하여서 뭐 면죄부 그런 판매나 교환권에 대해서 오직 성경을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런 신학의 어떤 논쟁 가운데 있었던 또 그 역사 가운데 그 화형으로 그렇게 또한 죽어가는데 그때 그 신앙을 계승했던 자들이 모라비안들이었어요. 모라비안들. 그들이 그 이후로부터 박해 이제 핍박을 이제 당하면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독일 우리가 갔던 방문했던 독일 작센 지역에 우리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었던 그 영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이제 그 헤르누트 공동체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좀 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건주의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은혜 받았던 게 경건주의 이제 그 세 명의 인물 있잖아요. 슈페너 우리가 할레리아를 방문했잖아요. 그 할레리아 그 경건주의 요람이잖아요. 거기서 경건주의가 시작되어지고 그 경건주의 그때 시작되면서 슈페너의 그 제자였던 또 이제 프랑키가 있었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후학들이 양성되어지고 또 목회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근데 프랑키의 그 제자가 또 누구냐면 진젠도르프예요. 진젠도르프가 그 경건주의에 또한 거기에서 그 교육을 받았고 그 여러분 교육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꽃을 확 핀 게 정말 불길이 활활 타오른 게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그게 강력하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그 헤르누트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247 얘기하시는 거죠. 247 1727년도 8월 13일에 그 공동체 가운데 신약 성경의 그런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때까지 모라비안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폴란드에서 그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뭐죠? 종교가 아니라 다양한 그런 또 삶의 배경이 지닌 사람들 이렇게 모여들었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의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의 그런 일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1724년에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구하심,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과 그리고 기도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갖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어요. 경건주의 운동은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떤 개인적인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성령의 체험들, 그리고 실천적인 삶, 이 세 가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이제 강조했던 그런 또 운동이었는데 진젠도르프가 이제 그 안에서 말씀을 강조했고 또 성령의 어떤 그런 임하심,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들, 예.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때 1727년도에 8월 13일에 성령께서 그 지역에 강타했던 거죠. 그 성찬을 나눈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됨을 통해 서로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고 놀 화해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진젠도르프가 그걸 이제 묵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단의 불 끄게 하지 마라. 구약의 말씀. 계속해서 그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후에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가이드분께서 274를 얘기하셨던 거예요. 247 항시 기도하는 분에 대해서. 아 그래 또 듣게 되네. 247 듣게 되었어요. 듣게 되면서 이제 헤롯도 이제 거의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왜냐면 전에도 리즈 하이즈도 우리가 방문했지만은 이 어떤 여정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도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이치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돌아가면서 하나님 만약 247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면 돌아가면서 보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기도를 했어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일정을 끝내고 난 뒤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뭐 그걸 의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의식하지도 않고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에 안 보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호텔 도착하기 3분 전에 바로 또 이 앞에 간판 247이 또 보이는 거예요. 무시했어요. 그냥 난 은사주의가 아니야. 아니 그냥 마음에 이렇게 아니 사랑과 한결같은 사람 말씀하시지만 그냥 한번 마음속으로 그냥 아닐 거야. 그냥 또 하나님 또 이게 그냥 이렇게 우연이겠죠. 필연의 가정 우연도 이렇게 우연히 필연이 우연의 가정에서 온다고 하지만은 그냥 마음속 한편으로는 그래 이거 우연히 그래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우연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 이제 들어갔죠. 호텔에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이제 그 남자 그 방에서는 함께 좀 말씀도 나누고 하여튼 서로 어떤 그런 시간들을 또 이제 아침마다 갔는데 또 그날 저녁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묵상하면서 이제 잠이 들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핸드폰에 이제 그 알람도 맞춰 놓으려고 핸드폰 딱 열었거든요. 열었는데 어떻게 이제 있었냐면 지금 난 왜 지금까지 이걸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내 핸드폰에 계속 있는데 뭐냐면 디바이스가 보호됩니다. 247 상시 지원했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247 상시 지원했습니다.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불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여정을 함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부흥도 마찬가지고 통일, 이 선교, 이 모든 것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 그런 인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통일, 니콜라의 교회죠. 교회죠. 그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함께 그 장소에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개신교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좌우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토론했던 장소예요. 거기서 놀라운 화해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던 거예요. 그럼 제가 봤던 뭐냐면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기도했지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의 품은 넓습니다. 아멘. 제가 그 상황에서 그 인도 안 받았던 건 뭐냐? 우리가 그 마지막에 통일 선교 포럼 있잖아요.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다하우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두 사람이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예요. 다하트 미션의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의 열방의 어떤 그런 또 다음 세대 일으키기 위한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 그 약속이 있는 교회, 그 부르심의 터 위에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모라비안 그 헤르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다양한 신학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기준 앞에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때 부흥이 맺고 니콜라이 교회도 마찬가지. 다양한 신학적 배경 안에서 좌우가 함께 모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독일 땅의 강력한 프로젝트 돌파를 이뤄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포엔센터가 그런 기도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강조하시고 자와 우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 더하터 스토리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자와 우, 남과 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열방을 섬겨나가는 것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도 목사님 간증 있잖아요. 우리 간증들.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개척했을 때 함께 하셨던 분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생각되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저 개인적인 좀 이렇게 얘기 나누자고 한다면 마지막 날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정말 좋았거든요. 하나하나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종교개혁지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야, 뜨거운 감동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주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냥 뭔가 말씀하신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감사하다. 이 발걸음을. 근데 마지막에 왜 부딪혔냐면 그래 말씀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은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이 역사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그 얘기를 듣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뭐 우리의 종교 개혁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뭐 우리가 그 과거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서 그렇게 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 선교 현장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 그렇게 헌신인지 그 이야기들이 들으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분들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돌아와서 이 이야기가 우리 씨앗이 뿌려진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것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삶에 분명한 헌신이 있어야 되겠다. 요즘 진젠도르프가 끝까지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좋아했던 말씀이 평생 그가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예요. 겨자씨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름 없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이름 없음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끝나는 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적인 어떤 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결말의 결과는 선교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열방에 가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들 가운데 부어진 성령의 열사는 확실한 그 열매는 뭐냐면 사랑과 용서, 화해.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간증도 그거였죠. 네, 근데 우리 세대에 없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들었어요, 저도. 네,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도전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겨자씨 같이 자신의 삶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한 사람, 진젠도르프 같은 사람, 그리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아는 그분들, 우리가 이제 지나쳐왔던 그 역사적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분들이 생명을 바쳐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헌신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순교자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받았던 말씀으로 돌아가자. 제가 목사님한테 잠깐 나눴지만은 저 말씀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나 진짜 말씀에 하나님 말씀 믿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에요.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 돌아가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이 정비되고 싶고 이 말씀 앞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고 싶은 갈망이 다시 한번 뜨겁게 나타나기를 이렇게 소원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때 강조했던 건 뭐냐면 기도와 회개였어요. 여러분 기도에 불을 끄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실천적 삶이에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갔다 온 이 이야기 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삶으로 헌신되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열매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도 15분만 여기까지 이제 말씀 전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가실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세 유럽의 시대는 지금보다 더 힘든 어려웠던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0년 전쟁, 마지막에 30년 전쟁을 통해서 독일의 인구 700만 명 죽였고 그 전체 100년 전쟁을 통해서 1,500만의 인구가 죽어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사변적이 되고 그리고 신앙 논쟁으로 인해서 실천적 삶으로 이렇게 삶으로 열매 맺지만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 한 사람, 한두 세 사람 이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어두웠던 그 시대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빛으로 밝히 환하여지고 다시금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시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으로 좀 이어지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 하나님 기도에 소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 개인의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집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더하우스가 이 중보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비전을 향해서 다시 한번 꿈꿔라 나아가라 거기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를 놓고 하나님 우리 포엔센터의 이 비전 가운데 이 특별히 기도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기도의 집이 자와 우와 남과 북 이 모든 것이 뛰어넘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가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도의 장소를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받고 다음 세대가 정말 기도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고 세 번째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은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한 시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